오늘 35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질문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며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였죠? 의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의롭게.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였죠? 양자로 삼아주신다 그랬어요. 양자 삼으심.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나눌 3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역이라 그래요.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는 사역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근데 이 성화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들의 협력 사역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구되는 부분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거룩해져 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업이라는 거예요. 협력 사업.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내가 나를 내려놔 드리고 비워 드리고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나를 맡겨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면서 명확한 기준을 담아가고 그것을 선택해가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답변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영육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진대요. 어디가요? 영과 육 전체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에요.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들도. 이 부분들이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지면서 거룩해져 가는 사람에게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이. 어떤 감각이 생기느냐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겨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는 없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성을 쌓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 하면, 목사님들마다 강조점이 혹시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절대 틀릴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정말 많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번째로 넘어가죠. 이 세상에서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이 3가지 외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혜택들이 있대요. 혜택들이. 이 3가지를 곁따르거나 함께 동반하거나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래요. 어떤 것인지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둘째, 양심의 평온과 셋째,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넷째, 은혜의 증진과 다섯째, 또 은혜 안에서 끝까지 굳게 견디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좋은 것이 우리들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힘든 것이죠. 나는 그것이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그것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그 복을 가져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조금씩 더 변화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우리를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단어로 설명하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자꾸 비워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려고 해야 해요. 근데 이것을 놓치고 내 생각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경험이나 전통, 예전에 했던 어떤 일들, 프로그램들, 거기서 얻었던 그런 선입견들이 믿음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패턴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의 삶을 놓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개살제일교회 식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총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